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독대했습니다.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 자체가 또 칠병이어의 자체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앞뒤로 칠병이어의 앞뒤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이적이고 하늘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인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막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해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을 눈을 뜨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그 많은 사건들이 때를 따라서 계속되고 있었고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 것이지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귀가 닫혀서 영적인 장님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믿으려고 수용하려고 인정하려고 예수를 대하고 예수의 은행 심사를 읽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은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고도 표적일 수가 없는 거지요. 뭐 트랙이 있지 않을 것인가?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오늘도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날마다 가장 가까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날씨일 것입니다. 더욱이 농경사회에서의 날씨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고 그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산업, 기업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날씨를 예측해서 미리서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생활하는데 대비를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기상청의 날씨 예고 분야, 이 분야는 대단히 오류가 많아요. 예측이 빗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야가 날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확대되고 있고 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더 인력이 더 많이 수용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예고가 빗나가고 잘못되어도 여전히
인간은 거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분야가 날씨에 관한 분야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과 날씨와 인간과의 관계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더욱 미래에 있어서도 더욱 밀접한 문제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측 기술은 쌓이고 또 발전해 갈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장비가 더 좋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또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뭐 별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예측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어떻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름대로 날씨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상당한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테면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서쪽에서는 지중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생한 구름은 지중해의 높은 습도를 머금은 그런 비구름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서풍은 소나기를 몰고 오는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날씨가 덥겠다. 당연한 것이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뜨거운 바람인 거지요. 그래서 날씨가 덥겠구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측대로 날씨가 더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그냥 대충 느끼고 경험하는 바에 의해서 천기는 이처럼 잘도 분별하면서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지적이시고 책망이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또 분간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주께서 주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지적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조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예고했고 길을 닦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저 사람을 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는 쇠하여 하겠고 저는 흥하여 하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했고 분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그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고유적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메시아를 부인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 도래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진리편에 서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이 좋은 거지요. 지금 예수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기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천지의 기상 변화들은 잘도 해석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지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대의 징조 거기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도 둔하냐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늘을 쳐다보고는 그래서 벌어지는 그런 작용을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오겠거니 오늘은 날씨가 좋겠거니 오늘은 날씨가 덥겠거니 바람이 불겠거니 안 불겠거니 뭐 그런 것들은 잘도 예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측된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어찌 예수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 앞에 지금 자기들 앞에 메시아를 세워놓고도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그걸 증명해라.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우리가 분간해야 할 것 가운데 일시적인 한 날의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그 하루에 관계된 것이고 기껏해야 날씨를 예고하는 것들은 뭐 일주일 단위 아니면 보름 단위 뭐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짧게 영향을 주는 기상 상황을 분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은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다 이거지. 한 시대를 분간하는 일, 시대를 분별하는 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날씨는 하루 망치면 되고 날씨는 보름 망치면 되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버리면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한 시대가 뒤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올 것인가 날씨가 더울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분간해야 될 이 시대 그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분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한탄도 하시고 예수께서 걱정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그러셨는가?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고 함께 그 땅을 걸어가고 함께 그 음식을 먹고 그 함께 그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의 동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가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화 시대는 함께 민주화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산업 시대는 함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정의의 시대와 인권의 시대는 그거 안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과 그때 함께 숨쉬고 있던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그런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고 또 점프해야 될 것들은 점프해서 이전보다 더 새로운 다른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항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동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분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유정자들에게 모든 판결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면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바리새인을 따라갔는데요, 서기관 따라갔는데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는데요, 그들이 표적을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본 것이고요, 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잘못 살지 않았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씨의 분간도 그러하거니와 시대의 분간에 의한 태도와 자세도 누구에게나 면책이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씨의 분간이나 시대의 분간의 대가는 분명 분간한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날씨를 잘못 예측하면 잘못 예측한 사람, 그 잘못 예측한 사람이 그 예측한 것을 믿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왜곡돼서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잘못된 시대 분별에 의한 그런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또 안 보려고 하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만이 할 수 있는 하늘에서 온 표적들을 매일매일 계속 쏟아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은 씨도 안 먹히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신 것도 표적이고 예수께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표적이고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표적이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표적이고 예수님을 스쳐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도 다 표적인데 그 표적을 표적으로 받지 않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 요나서가 하나님 말씀인 이유, 요나의 모습,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귀신이 나가는 표적, 장님이 눈을 뜨는 표적, 벙어리가 말을 하는 표적, 일일이 다 주워 섬기기도 입이 아플 만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표적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큰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별난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표적 말고요, 별난 것, 좀 특별한 것, 큰 것, 놀라운 것, 깜짝 놀랄 것,
영적인 사람은 작은 표적을 보고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찬송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은 모르고 자꾸만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한번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왜 나와 있는가? 내가 예수를 시험하러 나왔구나. 그거 알면 시험하는 마음을 거두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손짓 발짓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손과 발짓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정화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으려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난 것 없나?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전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별난 것은 별난 대로 또 그곳에 있을 테니까 그곳을 향해서 또 떠나가게 되고 또 이곳에서도 시험해보고 또 저곳에서 시험해보고 천국 가기 전에 시험이 다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 안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우주까지 관측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죄와 인간성의 부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그 평가를 그냥 그것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눈과 귀를 그래서 닫아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곧 임할 심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잘 분별하면서 세상의 이해 득실 이것은 계산을 잘하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좀 못 분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것은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자신의 모습을 망각한 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성서의 기자가 그걸 알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간청한 것 그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께 전폭적으로 꿇어 엎드려서 주가 나의 주님이시며
주가 나의 임금이시며 주가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흔들어서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비판적이고 시비를 걸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께서 그 많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그 많은 짧은 그런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양들의 표적과 이적과 또 복음을 제시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복음서로 기록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사건이, 표적이, 이적이, 또 행한 일들과 그가 전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물을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고도 또 하고도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의 결말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못 박으려고 하려고 처음부터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와서 올 때마다 예수를 시험한 거지요. 표적 보여달라.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교회 전통을 그렇게 싸그리 망가뜨리고 무시하고 너희 몇몇 무리들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되 믿기 위해서 구하는 표적이 되어야 되고, 표적을 구하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를 더 알아가기 위한, 주의 임재를 더 경험하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생명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오늘도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 마음도 그렇고 은혜 받기 위한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 모습도 자체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버리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믿고자 함입니다. 내가 오늘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되씹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여쭙는 것은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신앙에 시험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예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믿는 자가 되고자 함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데 영리한 세상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좀 잘 분별하는 영성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씨를 분별하는 일,
이런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에 도달해 있고 또 그런 성장에 기대를 우리는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날씨 예측과 분별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정하고 또 이런저런 준비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그것들은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영적인 것들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도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더 마음을 모두고 힘을 쓰고 또 지혜를 더하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것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오늘 아멘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